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며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난 바울을 돕는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디모데를 높이 평가하며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격려합니다. 디모데처럼 교회에 충성하는 좋은 일꾼과 봉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인정받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따를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인물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다윗, 선지자들, 엘리야, 하나님의 사자들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호칭이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일반 신자들이나 디모데와 같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각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전도자의 귀중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 말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피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치에 맞는 생활을 지키기 위한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심령에 품어야 할 진실함과 견디어내야 할 인내심의 실천입니다.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와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즉, 공의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세상을 쫓아 생활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비열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 멀리서 따라가다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둘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심을 단절해야 하고 동시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우리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며 믿으면 근심이라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하여 행하는 그곳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말이 앞선 것에는 무력하나 반면에 가슴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넷째,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의 원어, 휘포모네는 불행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다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는 온화한 부드러움입니다. 원래 모세는 불같은 사람이었고 불의를 보고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급한 성격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세처럼 모나고 급한 천성으로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은 마귀에 속한 육적 싸움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에 의한 싸움으로 세상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복음을 전함으로 이기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앞서가신 곳에 우리들은 십자가 군기를 들고 따라가며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을 취하는 목적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한 싸움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위한 영적 선한 전쟁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선한 전쟁은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살리는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셔서 부활하신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영생을 위한 진정한 싸움을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마귀의 세력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과 영적인 능력에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전한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며 세상에 헛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뒤에서 방해하며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하비스는 승자와 패자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 승자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지만 패자는 이를 적당히 합니다.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지만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못 숙입니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고 패자는 일어나 뒤를 봅니다. 승자는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합니다. 승자는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지만 패자는 결과에만 매달려 삽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립니다. 승자는 바람을 돛을 위한 에너지로 삼고 패자는 바람을 만나면 돛을 내립니다. 승자는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을 즐겨하고 패자는 해봐야 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승자는 순위나 포상과는 관계없이 열심히 달리지만 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상만을 생각합니다. 승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을 갖고 그로부터 배울 점을 찾지만 패자는 질투심을 갖고 그의 갑옷에 구멍 난 곳이 없는지 찾아봅니다. 승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도 친구가 될 수 있으나 패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즉시 지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승자입니까? 아니면 패자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따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지키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늘 상급을 쌓는 귀하고 복된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